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잇, 나인, 텐. 은혜의 복음 눈치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성경이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 옛날 말로 원본 옛날 말은 그야말로 어렵단 말이요. 그거를 원본을 꼭 봐야 되냐? 에? 아니다. 킹 제임스 성경 영어판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표준 킹 제임스 성경인 거고요. 아무튼 여기 지금 맞춰보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노라. 그런데 그들이 그를 몰랐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에게 행하였더라. 이와 같이 인자 역시 그들에게서 승난을 겪으리라. 그때 제자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침례자야 요한에 관하여 언급하셨음을 이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물에게 오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나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주여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는 그가 정신에 이상이 있어 심히 시달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그가 수시로 불속에도 빠지고 자주 물속에도 빠지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그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들은 그를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겠느냐. 여기 나에게로 오라. 그를 데려오라 하셨느니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꾸짖으셨으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갔더라. 이에 그 아이가 정확히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로 나와 말씀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낼 수 없었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불신 때문이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는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할 것이며 그것이 옮겨지리라. 그즉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하지만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에 거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인자가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 안에 넘겨지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으켜질 것이라. 그러자 그들은 지키 애석해 하였더라. 이후에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오자 공세를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스승은 공세를 내지 아니하시냐 하였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 하니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땅의 왕들이 누구에게 관시나 공세를 취하느냐. 그들 자신의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세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실족시키기가 우려하니 너는 바다로 가서 낚시 바늘을 던지고 처음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올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의 입을 열었을 때 너는 감기 몸살 감기 걸려.
이틀째 고생하고 있다. 동전 한 개를 발견하게 되리라. 그것을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 70번.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드리 하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니까 하였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자신에게로 부르셨으며 그들 한가운데에 그를 세우셨더라. 그리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여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늘 왕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겸손하게 하면 그와 같은 자는 하늘 왕국에서 가장 위대한 자니라. 그리하여 누구라도 내 이름으로 이러한 어린 아이 한 명을 받아들일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러나 누구라도 나를 믿는 이 어린 아이 이들 중 한 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그의 목 주위에 연자 맷돌 한 짝이 걸린 채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나 실족하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의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러한 이로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들을 잘라내고 너에게 그것들을 던져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진 채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서 너에게서 그것을 던져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늘에서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얼굴을 향해 얼굴 항상 뵙고 있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그가 99마리를 남겨두고 산들 속으로 들어가서 길 잃은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후에 만일 이처럼 되어 그가 그것을 발견한다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그는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그 양으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리라. 바로 이와 같이 이 어린 양들 중 한 명이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이뿐만 아니라 만일 너희 형제가 너를 거슬러 범법한다면 가서 너와 그의 사이에서만 그의 잘못을 그에게 알려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듣는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때 너와 함께 한 2명을 더 데려가라. 이는 모든 말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립되게 하려 함이라. 이외에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듣기를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그것을 교회에게 알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등한시한다면 너는 이교도와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지상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가운데 두 명이 어떤 것이라도 자신들이 구할 것과 관련하여 지상에서 의견을 일치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의하여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을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의 형제가 나를 거슬러 죄를 지었는데 얼마나 자주 내가 주를 용서하여야 하리이까. 7번까지니이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에게 7번까지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70번씩 7번까지라 고 하노라.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자기 종들에게서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에 비유되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계산하기 시작했을 때 한 명이 그에게 끌려왔는데 그는 1만 달란트를 그에게 빚졌더라. 그러나 그가 지불할 돈이 없었기에 그의 소유주가 명령하기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가 가진 전부가 매각되도록 하여 지불금이 마련되게 하라고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엎드려서 금께 경배하며 말하기를 주여 저를 참아주소서. 그리하며 저희가 당신께 모두 지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의 종 소유주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여 그를 불어주었고 그 빛을 그에게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나 바로 그 종이 나서 자기 동료 종들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는 그에게 100 펜스를 빚진 자였더라. 이에 그는 그를 두 손으로 붙잡았고 그의 멱살을 잡으며 말하기를 내가 나에게 빚진 것을 지불하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동료 종이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나를 참아주게.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모두 지불하겠네 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더라. 오히려 가서 그가 그 빚을 지불할 때까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동료 종들이 일어난 일을 보자 그들이 몹시 애석해 하였고 그들은 소유주께 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아뢰었더라. 그때 그가 그 종을 불렀고 그 후에 소유주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오 너 사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액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빚을 너에게 탕감해 주었도다. 네가 너에게 동정심을 가졌던 바로 그와 같이 너 역시 너의 동료 종에게 연민을 가졌어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의 소유주가 진노하여 채우셨다. 채무였던 전액을 그가 자신에게 지불할 때까지 그를 고문하는 자들에게 넘겨주었더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에서 각자 자신의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그분께서는 갈릴리에서 떠나시어 요르단 넘어 유대의 변방들로 오셨더라.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그래야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분께 와서 그분을 시험하며 무슨 사유로든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라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최초에 그들이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 두 사람은 하나의 육체가 되리라 하신 것을 너희는 읽은 적이 없느냐.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다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하니라.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모세가 너희 아내들을 버리도록 너희를 용납했던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시작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음행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이와 혼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요 누구나 버림받은 여인과 혼인하는 자는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라. 그분은 제자들이 그분께 말씀드리라. 만일 그 남자의 경우가 자기 아내와 그렇게 되는 것이라면 혼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이 주어지는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제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그들은 이는 그들의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자들도 일부 있고 사람들에 의하여 고자들로 만들어진 고자들도 일부 있으며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들로 만든 고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그것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지어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그분께 인도됐으니 그분께서 그분은 두 손을 그들에게 올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승낙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신 후에 거기서 떠나셨더라. 그리고 보라 한 명이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저는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이까 했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즉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에게 말씀드리는 어떤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살해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지니라.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 청년이 그분께 말씀드려 저는 이 모든 것을 저의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왔나이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들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청년들이 들었을 때 그는 슬퍼하며 떠나갔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들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부유한 사람은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그리고 또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분은 제자들이 그것을 그들이 지게 놀라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저버리고 당신을 따랐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리이까 하였더라. 그때 나의 제자가 되어라. 토를 안다고 했잖아. 바로 그 자를 제자가 되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나를 따른 너희는 인자가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모든 것을 버려본 거예요. 모든 재물을 비롯해서 모든 걸 다 버려본 거예요. 몸뚱이까지. 보좌에 앉을 때인 제생의 때에 너희 역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면서 12보좌에 앉으리라. 근데 이제 거기서는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자기 목숨까지는 바꾸지 못했죠. 그리고 그 이름을 이하여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저버린 모든 자마다 100배를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이 된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될 것이요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제20장
이는 하늘의 왕국은 전화해줘야 돼. 20장. 일단 15만원 줄 테니까 경찰 지어서 전해. 제 20장. 이는 하늘의 왕국은 자기 포도원으로 인부들을 고용하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인 남자가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인부들과 하루에 1페니로 하부를 보았을 때 그는 자기 포도원으로 그들을 들여보냈더라. 그 다음에 그가 제3시경에 나갔는데 장터에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을 보았으며 또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 또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인지 정당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또다시 제6시와 제9시경에 나가서 이와 동일하게 하였더라. 그 다음에 제11시경에도 그가 나가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는 다른 이들 발견하고 그들에게 말하길 어찌해 너희는 하루 종일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서 있느냐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길 이는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그는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 또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정당한 것을 너희가 받으리라 하니라. 그렇게 하여 저녁이 되자 포도원의 소유주가 자기 청지기에게 말하길 인부들을 불러서 마지막에 온 자들로부터 시작해 처음에 온 자들까지 그들에게 자기 품것을 주라 하니라. 그래요. 제12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왔을 때 그들 각 사람이 1페니씩 받았더라. 그러나 처음에 온 자들이 왔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아야 할 것을 기대하더라. 그런데 그들은 모든 사람마다 이와 같이 1페니씩 받았더라. 이후에 그들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집 가장을 것을 불평하면 말이야. 이 마지막에 온 자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도 당신은 짐과 낮의 열기를 감당하는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너는 나와 1페니로 하부를 보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의 것을 참겨서 너의 길을 가라. 나는 이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같이 주겠노라. 나 자신의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합법되지 아니하더냐. 아니야. 네가 선하다는 이유로 너의 눈이 악한 것이냐.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고 처음이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이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우린 예루살렘 올라가노라. 그리하면 인자는 수석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배반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리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를 넘겨주고 채찍질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셋째 날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더불어 그분께 나왔고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로부터 어떤 한 가지를 간절히 바랐더라.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원하느냐 하셨느라. 아이고, 그녀가 그렇게 말씀드릴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왕국에서 한 명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고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실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또한 내가 침례를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하셨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를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정 너희가 정녕 내 잔을 마실 것이요 내가 침례 받는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러나 나의 오른편과 나의 왼편에 앉아 있는
앉은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 오직 그것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예비된 자들을 이하여 그들에게 주어지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 열망이 그것을 듣자 그들은 두 형제를 것으로 격분하게 되었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들에게로 부르셨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 위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과 지위가 높은 자들이 그들 위에 권위를 경사하는 것을 너희는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리하지 말지니라.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하나의 성냥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후에 그들이 에리코에서 떠나는 동안 수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고 보라, 두 명의 눈먼 남자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듣자 소리 지르며 말씀드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꾸짖었으니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침묵을 지키게 하려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또 소리치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들을 부르셨으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씀드려 주여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이고 필히 그라인더 할 때는 필히 보안경 써야 돼. 와 내가 5장인가?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셨으며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더라. 그러자 즉시 그들의 눈이 시력을 받았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제21장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부근에 다다라 베파게에 와서 올리브산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것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맞은편에 있는 졸라으로 들어가 그리하면 나는 묶여 있는 나귀 한 마리와 그녀와 함께 있는 새끼 소나기 한 마리를 즉각 발견하리라. 그들을 불어주고 나에게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한다 너는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필요로 하신다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즉각 그들을 보낼 것이라. 이 모든 일은 예언자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라. 내 왕이 너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고 나귀 새낀 어린 소나기로다 하고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그 나귀와 그 새끼 소나기를 데려와서 자신들 옷을 그것들 위에 얹은 다음 그들이 그분을 그 위에 태웠더라. 그러자 아주 수많은 무리가 자신들의 의복들을 길에 펼쳐놓더라. 다른 이들은 나무들에서 가지들 베어내 그것들을 길에 흩어놓았더라. 그러면서 앞서 가던 무리들과 뒤따르던 무리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 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다. 그래야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자 도시 전체가 술렁이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냐 하였다. 그러자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언자이신 예수님이시로다 하였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셨으며 환성상들의 탁자들과 비둘기들 파는 자들의 자리를 덮으셨더라. 그러니까 요것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으로서 이렇게 탁자를 뒤엎으셨다고 했잖아요. 가장 과격하게 행동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집으로 불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계신 그분께로 눈먼 자들과 절뚝거리는 자들이 나왔더라. 그자께서 그들을 치유하셨더라. 그런데 수석 제사장 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서 행하신 그 경이로운 일들과 성전 안에서 아이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하는 것을 목격하자 그들은 심히 불쾌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분께 말씀드릴 당신께서는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너는 당신께서 아기들과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완전하게 하셨나이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본 적이 없는 아시니라. 아하. 그리고 나서 그들을 남겨두시고 도시 밖으로 나가 베다니에 이르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거기서 묵으셨더라. 이제 그분께서 눈치니 아침에 도시 안으로 돌아오시는 동안 배가 고프셨더라. 그러다가 그분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보셨을 때 그것에게 친히 다가가셨는데 오직 잎사귀를 외에는 거기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셨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말씀하시기를 이후부터는 영원토록 너에게 아무 열매도 자라지 않을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무화과 나무가 이내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자 그들이 놀라워하며 말하기를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빨리 시들어 버렸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무화과 나무에 이루어진 이것을 너희가 행할 뿐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이 산에게 너는 옮겨질지어다. 그리고 너는 바닷속으로 던져질지어다 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으면서 기도로 무엇인지 구하면 너희가 모든 것들을 받으리라. 위에 금구서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 수석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분께 가르치시는 도중에 그분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가 또 누가 당신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역시 너에게 한 가지 묻겠노라. 만일 내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또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너에게 알려주겠노라. 알려주겠노라. 요한의 침례 그것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냐.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논의하며 이같이 말하더라.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라 하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째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하기를 사람들로부터라 하면 우리는 백성이 두렵도다. 이는 우리가 요한을 언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알려줄 수 없노라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너에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는지 알려주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첫째에게 가서 말하기를 아들아 오늘은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는 가지 않겠나이다 하였으나 그 뒤에 그가 돌이켜서 갔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둘째에게 가서 이와 같이 말하였느니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버님 저는 가겠습니다 하였느니라. 그러고는 가지 않았노라. 그들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첫째니이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는 요한이 그 길로 너에게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 후에도 너희가 그를 믿으려고 회개하지 않았느니라.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 어떤 집주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포도원을 세우고 그가 주위로 울타리를 둘러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웠으며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도 주고 먼 나라로 떠나느니라. 이에 결실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가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으니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열매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다가 한 명은 때렸으며 또 한 명은 죽였고 또 한 명은 돌로 쳐서 죽였느니라. 또 다시 그가 다른 종을 처음보다 더 보내셨느니라. 그런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였다. 그러나 최후에는 그가 그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 그들이 내 아들은 경외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이 자가 상속자가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자.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유산을 강탈하자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그를 던져버리고 그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소유주가 오면 그가 그 농부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릴 그는 그 사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멸할 것이요 열매들을 그것들을 시기들을 자신들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자기 포도원을 새로 주리라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경 기록들 안에서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못들이 되나이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것은 우리 눈에 놀랍나이다 한 것을 전혀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내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이들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리라. 반면에 누구에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를 잘게 칼로 부수리라. 세건 이에 수석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분의 비유들을 듣자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들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선물을 데리고 하였을 때 그들이 그 무리를 두려워하였으니 우리가 그분을 언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22장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대답하여 비유들로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의 왕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마련한 어떤 왕 같으니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종들을 파견하여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느니라. 또다시 그가 다른 종들을 파견하며 말하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라. 보라 내가 나의 칭찬을 정찬을 차려 놓았으니 나의 소들과 살진 짐승들을 잡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었느라 혼인잔치로 오라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들의 길을 갔으니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이는 자기 상품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잡아들여 그들을 악독하게 다루었으며 그들을 살해하였느니라. 그러나 왕이 그것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가 진노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자기 군사들을 파견하여 그 살인자를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도시를 모조리 태워버렸더라. 그때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결혼식은 준비되어 있으나 받았던 자들은 자격이 되지 않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로들로 가라. 그리고 너희가 발견하는 자들은 다 혼인잔치로 초대하라. 그렇게 하여 그 종들이
데리고들러 나가서 그들이 발견하는 자들은 모두 나쁘든 선하든 다 한데 모았더라. 그러자 결혼식이 손님들 채워졌니라.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을 때 그가 거기서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남자를 보았노라. 그래요. 그가 그에게 말해, 친구여, 그대는 어찌 결혼식 의복 한 벌도 갖추지 않은 채 여기로 왔는가 하니라. 그러자 그는 말문이 막혔더라. 그때 왕이 그의 종들에게 말해, 그의 손발 묶고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바깥 어두운 속으로 그를 던지라. 거기에는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으리라 하였더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마누라 선택된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들로 올가맬 수 있을지 의논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금께 보내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당신께서는 진실하시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한 당신께서는 어떤 사람도 깨우치 않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다. 이는 당신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요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카이사르에게 공세를 내는 것이 합법적이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나이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생각함을 아시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에게 그 공세 앞에를 보이라. 이에 그들이 이 1페니를 금께 가져왔더라. 여기 일곱자 같은 녀석은. 그러자 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상부 평에는 누구 것이냐 하시니라. 그들이 금께 말씀드리기를, 카이사르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때 금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카이사르에게 속한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씀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놀라워하였고 그분을 떠나 자신들의 길을 갔더라. 같은 날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금께 왔더라. 그러고는 금께 여쭈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스승이여, 모세가 말일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식들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의 아내와 결혼하여 그의 형제에게 시위를 일으킬지니라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와 함께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는 그가 한 아내와 혼인한 후에 소생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 아내를 그 형제에게 남겼나이다. 둘째 역시 이와 같고 셋째도 그리하시고 7째까지 그리하였나이다. 그리고 최후는 그 여자 역시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부활 때에는 그가 7 중에서 누구 아내가 되리까? 이는 그들 모두가 그녀를 지켰기 때문이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므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이는 부활의 때에는 그들이 장가 가지도 시집까지도 않으면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아직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완전히 감기가 몸살이 낫진 않았어요. 100% 낫진 않았어요. 지금 한 50%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언급된 것을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 하나님이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산 자들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산 자들한테 관여하시는 거고 죽은 사람들한테는 일단 관여는 없다 이 말이죠. 영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심판의 날에 대기하고 있는 거죠. 죽은 영들은. 그러자 그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자 그들이 한데 모였더라. 그때 그들 중 한 명이 어떤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고자 그분께 질문을 하나를 여쭈며 말씀드리길, 스승이여,
율법에서 위대한 명령은 어떤 것이니까 했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해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 위대한 명령이니라. 그리고 둘째도 그것과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한 것이라. 이 두 명령 율법과 예언서들 전체가 달려 있느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 자손이냐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하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다면 다윗은 영 안에서 어찌 그를 주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하느냐. 그렇다면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도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 됐느냐. 그러자 아무도 그분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날 이래로 누구도 감히 그분께 더 이상 질문들을 하지 못하였다. 제23년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도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모두 준수하고 실행하라. 그러나 너희는 그들의 행위들을 따라 하지는 말지니 그들이 말은 하는데 실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무거운 짐들과 지기에 고된 짐들을 묶어두고 그것들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 자신은 그 짐들을 옮기는데 자신들의 손가락 중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않느니라. 그 다음에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위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성구함들을 넓히고 자신들의 의복들을 테두리들을 크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잔치들에서는 가장 윗좌석들을 사랑하며 회당들에서는 으뜸가는 자리를 사랑하고 세상들에서는 인사받는 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서 라삐어라고 불리는 것을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고 불리지 말라. 이는 너희의 스승은 한 분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모든 형제들이라. 그리고 땅 위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는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오. 그분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스승들로 불리지도 말라. 이는 너희의 스승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 오직 너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는 너희의 종이 될지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자는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지리라. 그러나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사람들을 거슬러 하늘의 왕국을 너희가 닫아 버렸으므로 너희가 스스로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진입하는 자들도 너희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가부대로 집들을 삼키고 거칠애로 오래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심한 영벌의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거성인 것 같은데,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한 명의 개종자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순회하다가 그가 개종자가 되면 너희는 그를 자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기 때문이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너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누구든지 성전은 금으로 맹세하면 그는 빚진 자라 하는도다. 너희 눈멀고 어두운 자들아,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중대하냐, 금이냐 아니면 금을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성전이냐. 또한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나 누구든지 그것 위에 있는 매물로 맹세하면 그는 유죄다 하는도다. 너희 눈멀고 어두운 자들아,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중대하냐. 예물 성결하게 구별시키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누구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고 누구나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그 안에서 그 아시는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 맹세하는 것이요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맹세하는 것이라. 위선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가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아니스와 구미를 11조는 내면서 율법의 더 중한 사안들인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빠뜨렸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것들을 마땅히 실행해야 하며 다른 것들도 실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너희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모기는 걸으면서 낙타는 삼가는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잔과 대접의 검너는 정결하게 하나 그것들의 속은 착취와 남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너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과 대접의 속에 있는 겉부터 정결하게 하여 그것들을 겉면 역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위선자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가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하얗게 칠해진 돌 무덤들과 같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녕 표면상으로는 아름답게 나타나나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들로 가득하며 또 모든 불결함으로 가득하도다. 너희 역시 바로 이와 같으니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나타나나 너희 속은 위선과 죄악으로 가득하도다. 위선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가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너희가 예언자들의 묘지들을 만들고 의로운 자들의 돌무덤들을 장식하며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날들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언자들의 피에 있어서 그들과 동참자들이 되지 않았으리라 하는도다. 이러한 이로 너희가 예언자들을 여기가 한 장, 두 장, 8 한 장, 두 장, 두 장, 8 와, 한 장 덜 가네요. 와 나는 여기 달근 줄 알았더만 한 장 덜 가네. 와 52분이니까 내가 늦게 읽었으니까.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은 자녀들을 일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스스로에게 증인들이 되는도다. 그렇다면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너희가 가득 채우라. 너희 뱀들아 너희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영벌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유로 보라. 너희가 너희에게 예언자들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 중 일부를 너희 회당들 안에서 채찍질하고 도시로 다니며 그들을 박해하라. 이는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키아스 아들 사카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려진 의로운 피 모두가 너희 위에 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에 임하리라. 오 에루살렘아 너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야 암탉이 그녀의 병아리들을 자기 두 날개 아래로 모으는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너의 자녀들을 한데 모르고 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너에게 황량하게 남겨졌다. 이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제2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가시어 성전으로부터 떠나셨더라.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이 성전 건축자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 그분께 나왔더라. 나왔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보지 아니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여기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리니 무너뜨려지지 아니할 돌이 없으리다 하셨니라. 이후에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하게 나와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그리고 당신께서 오시는 것을 표적과 세상 끝에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들과 전쟁들 소문들에 관하여 들으리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너희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요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여러 장소들에 있으리라. 이 모든 것들이 비탄스러운 일들의 시작이라.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오늘 두 번 해갖고 16장째 되겠어. 감기 몸살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조금 더 읽어야죠.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난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라. 그런즉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로부터 증언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그때 많은 이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배반할 것이요 서로 증오할 것이라.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많은 이들을 속이리라. 그리고 제약이 성행할 것이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차 차가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딜 자 바로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로서 온 세상에 선포되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장 것이 성소 안에 서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누구나 읽는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 속으로 도망할지어다. 옥상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내려오지 말지어다. 또한 들에 있는 자는 자기 옷을 가지고 뒤로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직 너희는 너희의 도피가 겨울에 있거나 안식일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 안식일,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나요?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면은 이 말이 의미가 없고 겨울이라는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인데 이는 그때 환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니 세상의 시초 이후로 이때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으며 없나니 앞으로도 결코 없으리라. 그런즉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그때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날 것이요 대단한 실력들과 이적들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가능하다면 저들은 바로 그 택감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알려주었노라. 너희에게 미리 알려줬노라. 이거는 뭐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방인이나 2000년 후인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한테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이러한 이로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보라 그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나가지 말라. 이 자체는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말씀하신 거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나가지 말라. 보라 그가 밀실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번개가 동쪽에서 나와 서쪽에도 번쩍 일시 인자가 오는 건 역시 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독수리들이 한데 모일 것이다. 그날들에 속한 한란 직후에는 해가 어두워질 것이요 달이 그녀의 빛을 내지 않을 것이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요 하늘들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인자가 표적이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리라. 그리하면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할 것이요 그들은 인자가 권능과 대단한 영광과 함께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하여 그가 굉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은 그의 택함 받은 자들을 내 바람의 방향에서 한데 모을 것이니 하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라. 이제 그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우라. 그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